인간은 늘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과거의 추억에 잠겨 있지 않으면 미래의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제로 점철된 삶의 미로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연에 전념할 때, 즉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에 온 마음을 둘 때 나는 생각의 감옥에서 한 발짝 걸어 나와 생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개 한 마리에 온 마음을 둔다는 건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돌 하나를 지각하고 나의 맑은 마음 속에 온전히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돌의 실체 중 무언가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돌이 너무나 고요함을 느끼면서 나도 모르는 새 동일한 고요함이 내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그 돌이 얼마나 존재 안에서 깊이 쉬고 있는지, 얼마나 온전히 돌 자신의 본래 모습과 하나가 되고 지금 그것이 거하는 장소와 하나가 되어 있는지 느낍니다. 그와 함께 나도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 안식의 장소에 이릅니다. 자연의 품에서 걷고 쉴 때는 거기에 온 몸과 온 마음을 두어야 자연의 경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바라보십시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자연에 존재하는 풀 한 폭이, 뛰어노는 동물 한 마리가 다 온전히 제 자신으로 존재함을 보십시오. 인간과는 달리 그들은 자기 자신을 둘로 분열시킬 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 줄도 모르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법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미지를 더 멋지게 꾸미거나 보호하려 애쓰지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입니다. 수선화도 그저 수선화일 뿐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자신과 하나일 뿐 아니라 완전한 전 우주와도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나와 나머지 존재들로 갈라놓지 않았기에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물망처럼 연결된 전체 생명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자연의 섬세한 소리에 맑은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바람에 나뭇잎이 서걱이는 소리,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새벽녘 새의 첫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소리를 듣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귀에 들리는 그 소리 너머에 무언가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으론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성스러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몸을 창조한 건 내가 아닙니다. 내 몸의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지혜가 거기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을 살리고 지속시켜주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의 에너지장을 느끼는 것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가 팔딱이는 그 무엇의 존재와 생명의 느낌을 맛보십시오. 자연을 오직 머리로만 인식하려 할 때 그 생동감과 생명을 느낄 수 없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외형뿐, 그 겉모습 속에 담긴 생명, 성스러운 신비함은 알 수 없습니다. 자연을 볼 때 우선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도 없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다가갈 때 자연도 당신에게 다가와 인간의식을 진화시키고 나아가 지구의식의 진화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꽃 한 송이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모습, 삶에 완전히 순응한 모습을 보십시오. 집에서 기르는 꽃이나 나무를 진정 바라본 일이 있는가요? 우리가 편의상 식물이라 부르는 그 꽃이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 신비로운 존재인 그 꽃이 자신의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허용한 적이 있는가요? 그 꽃이 얼마나 깊이 평화로운지를 보았는가요? 꽃 한 송이가 바라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는 순간 그 꽃은 당신의 스승이 됩니다. 동물 한 마리,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삶 속에서 쉬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함을 보십시오. 가늠할 수 없는 당당함과 순수함과 성스러움이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려면 우선 사물에 이름표를 붙이고 분류하는 마음의 습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때 생각으론 이해할 수 없는 차원, 감각으론 지각할 수 없고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자연의 차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화로움입니다. 전체의 자연뿐 아니라 내 안에도 고루 스며 있는 성스러움입니다. 나의 호흡을 잘 살펴보면 호흡을 통제하는 것이 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숨결입니다. 만약 숨쉬는 법을 기억해야만 한다면 나는 곧 죽고 말 것입니다. 만약 호흡을 멈추려 시도한다면 곧 자연이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나의 호흡을 바라보고 온 마음을 거기 두는 법을 배울 때 나는 가장 내밀하고 강렬하게 자연과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로부터 나는 치유되고 저 깊은 곳에서 힘이 솟아납니다. 거기에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생각과 개념으로 이루어진 외부적 의식 세계가 이제 걸림없는 순수 의식인 내면의 의식 세계로 변화합니다. 나는 자연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우주 전체에 무수히 많은 형태로 모습을 나타내는 한 생명의 일부입니다. 그 무수한 형태는 모두 서로 온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성스러움, 아름다움, 깊은 고요함, 그리고 당당함 속에 거하는 걸 내가 바라볼 때 나는 그 꽃과 나무에게 무언가를 보태는 것입니다.
나의 인식과 맑은 마음을 통해서 자연 역시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연은 바로 나를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드넓고 고요한 공간이 자연의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나 역시 그 공간에 감싸여 있습니다. 자연은 나를 고요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내게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고요함의 장 안에서 자연을 지각하고 자연과 함께 할 때 그 안에 나의 맑은 마음이 두루 퍼집니다. 그것이 내가 자연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나를 통해 자연은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연은 수백만 년 동안 그러했듯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한 인간을 피상적으로 분류하고 그에게 개념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독선적인 비판을 하며 에고는 매우 만족스러워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그의 길들여진 마음의 양상을 본연의 모습과 혼동합니다. 그런 판단 행위 자체도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마음의 양상입니다. 내가 그에게 개념적인 정체성을 주는 순간 그것은 그와 나를 동시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인간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그가 하는 행동에 눈을 감으란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의 행동을 길들여진 양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그것에만 근거해서 수립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뿐 아니라 그 사람도 습관, 형식,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동일하게 여기는 것에서 해방됩니다. 이제 에고는 더 이상 당신의 인간관계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에고가 삶을 지배하는 동안 나의 생각, 감정, 행동은 거의 모두 두려움과 욕망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원하거나 상대의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그에게 원하는 건 인정, 칭찬, 관심, 즐거움과 물질입니다. 또는 비교를 통해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더 많이 안다는 우위를 점유하여 내가 돋보이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두려워하는 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념의 대상으로 삼을 때 에고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무의식적 충동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 줄 때 그와 나의 인간관계에서 과거와 미래가 다 사라지고 다만 실제적인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와 온전히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에 대한 개념적 정체성을 넘어서서 두려움이나 욕망에 휘둘리는 일 없이 그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 정체성이란 그가 누구이고 과거에는 무엇을 했다는
내 나름의 주관적인 판단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전념, 즉 깨어있는 고요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두려움과 욕망을 넘어서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사랑은 그 무엇도 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여유로움만으로 누가 들어오든 다 귀한 손님으로 맞이할 때 그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둘 때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진정 제대로 알려면 그에 대한 어떤 것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과거와 역사, 그의 이야기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암과 개념을 떠난 깊은 알을 혼동합니다. 이 두 가지 양식의 알은 서로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에 대한 알은 형상에 속해 있고 개념을 떠난 깊은 알은 형상을 떠나 있습니다. 전자는 생각을 통해서 작용하고 후자는 고요함을 통해 작용합니다. 사고와 개념은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어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대화와 교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에 뿌리를 두게 됩니다. 생각의 장벽이 없을 때 사랑은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관계에 스며듭니다. 인간의 대화와 교류는 대체로 말을 주고받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고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간의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고요함이 가져오는 드넓은 공간의 여유로움 없이는 어떤 인간관계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 자연 속에서 명상하십시오. 고요한 시간을 함께 하십시오. 그와 자연 속으로 산책을 가고 함께 차 안에 앉아 있으십시오. 집에 있을 때에도 고요함 속에 함께 있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고요함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며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고요함은 이미 여기 존재합니다. 다만 소란한 마음이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저 마음을 열고 고요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드넓은 고요함이 없다면 인간관계는 생각의 지배를 받아 문제와 갈등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이 있다면 무엇이든 다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요함을 가져가는 또 다른 방법으로 깊이 듣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진정 귀 기울일 때 고요함의 차원이 내면에서 솟아올라 관계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깊이 듣기는 소리를 듣는 지각작용을 훨씬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깨어있는 고요함이 내면에서 솟아올라 현존의 공간이 생성되고 그 안에서 상대의 말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말은 2차적인 것이 됩니다.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듣는 행위이며 또한 듣는 사람 안에서 솟아오르는 순수 의식의 공간입니다. 그곳은 의식이 통일되는 장소입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분리의 장벽 없이 상대를 만나는 곳입니다. 이제 상대는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당신과 상대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의 맑은 마음, 하나의 순수 의식이 됩니다. 당신은 가까운 관계에서 똑같은 일이 자주 되풀이되는 것을 느끼나요? 사소한 의견의 불일치가 종래에는 격한 싸움으로 번져 감정적 고통을 겪습니까? 이런 일의 근저엔 에고의 기본적인 습관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난 당연히 옳고 너는 당연히 틀린 것입니다. 또한 특정의 사물이나 사람과 주기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을 만들려는 에고의 습관도 한몫을 합니다. 나와 남을 분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에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나 없이 모든 인간의 내면에 누적되어 온 감정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과거에서도 오지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류가 겪어온 집단적 고통의 체험에서도 옵니다. 삶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고통의 몸, 내 몸 깊은 곳에 자리한 고통과의 무의식적인 일체화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알아차리면 됩니다. 과거의 고통이 내가 아님을 알며 그저 과거의 고통이라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무의식적인 일체화를 깨어버리면 그래서 내 안에서 고통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 고통으로 공급되던 에너지가 차단됩니다. 그러면 고통의 몸은 조만간 힘을 잃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큰 사랑을 느낄 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때 내면의 무언가가 깊이 감응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사랑의 실체를 느껴보십시오. 나의 본연의 모습, 나의 실체와 분리될 수 없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느껴보십시오. 나의 겉모습은 내면의 나, 실체의 나를 일시적으로 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은 나를 떠나겠지만 사랑과 아름다움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물의 세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물건들, 내가 매일 다루는 물건들과 말입니다. 내가 앉는 의자, 글을 쓰는 펜, 차와 컵들은 내게 단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일까요? 나는 가끔씩 아주 잠시라도 그것들에 주목하고 온전히 전념함으로써 그것들의 존재와 삶을 인정해 주는가요? 사물에 집착하고 나와 남의 눈에 나의 가치가 올라가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물을 이용하고 있다면 사물에 대한 관심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물과 나를 동일시할 때 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물 안에서 나를 찾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기존 관념의 투영 없이 그 존재를 인정할 때 당신은 사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정말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의 감각에 그렇게 느껴질 뿐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분자적인 차원으로 내려가면 사물의 실체가 진동하는 에너지 장임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비록 순간에 불과하더라도 당신은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가요? 아니면 그 사람을 다만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의 기능이나 역할로 격화시키는가요? 슈퍼마켓 계산원과 당신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주차 관리원은, 수성공은, 고객은 잠시만 전념하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의 말을 들을 때 2, 3초 정도 생생한 고요함이 자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 행하고 동일화하는 역할 이상의 실제적인 것이 나타나려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모든 역할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습관화된 의식의 일부입니다. 온전한 전념을 줄 때 나타나는 것은 습관화되기 이전의 것입니다. 나의 이름과 형상 밑에 있는 나의 실체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대본을 연기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나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차원이 나의 내면에서 솟아오를 때 남의 내면에서도 같은 차원을 이끌어냅니다. 물론 궁극적으론 남이란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만나고 있을 뿐입니다.